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안 보내신 것 같네요. 오늘의 이쪽의 주제는 투블러.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2절에서 3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와 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다시 숙제 내드렸는데 다시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삼겹줄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팽팽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팽팽함이 끊어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팽팽함이 끊어져야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일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는 주제 가운데 이제 사도신경하고 같이 이걸 매치를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아마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요거를 좀 우리가 또 한번 유심히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들을 무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자,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마리아에게 낳다 뭐 이 정도로 다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치겠죠. 자,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근데 왜 많은 방법 가운데 인간이 되셨을까요? 네? 번거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살 권세가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냥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야, 너희 죄 없는 걸로 할게. 퉁치자 하고 딱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번거롭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유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과정에 말도 안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단순히 믿음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믿음으로 그냥 덮어버릴 겁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식의 입장은 지극히 우리식의 입장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가장 편한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을 다시 하죠. 왜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쓰게 만드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애시당초에 인간의 죄도 모든 걸 다 사해줄 권세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해명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자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되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사람들은 내면의 그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하는 눈초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거로움,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왜냐면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은 지극히 다른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냥 뛰어다니나요? 몇 시간 뒤에? 인간만이 어머니의 그 손길과 어른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나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게 증거라고 말했는데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의 존재예요. 이 세상 어떤 신이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만 봐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누리는데 왜 유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셨느냐. 그게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 세상에 어떤 누가 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재해져버렸어요. 오히려 강조해야죠. 죽음 안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들은 능욕해요. 주님을 능욕합니다. 침뱉어요. 채찍질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의 속옷을 세마포 속옷을 갈라서 찢어서 그들의 서로 나누어 갔잖아요. 인간에게도 모욕적인 행위인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절대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놓고 낮아지셨다라는 건 인간인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가 내게 주어진 권리나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저는 욕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권리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전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하셔서 아기의 몸으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 야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고 성경에는 12살 성전에 올라가서 이야기되어진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몸소 다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하죠. 왜 이런 번거로운 것들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번거롭고 유치하고 사람들에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표현해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값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나눈 성경 사이에 보면 제자들은 무엇을 싸워요? 무엇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싸우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음의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큐티 하실 건데 46절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디메오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 그가 정말로 진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했던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인생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큐티 하시면서 혹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화과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한자어로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꽃 없이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무화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없으면 그냥 곱게 지나가시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가셨냐면 성경에 보면 무화과 잎을 보고 가셨어요. 그게 힌트예요. 열매가 있는 걸 보고 간 게 아니고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걸 보고 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화과 때는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열매는 아직 있는 때예요. 열매는 있는데 그 열매가 잎사귀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은 멀리서 무화과 열매를 보고 간 게 아니라 무화과 잎이 무성해서 아, 저 잎 속에 무엇인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갔어요. 때는 아니지만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익지 않은 그러나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죽게 한 그 사건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 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시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받아쓰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언어와 문체와 기법을 다 사용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인지 왜 알 수 있냐면 사람이 기록하고 계획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글이. 흐름이 흐트러지거나 문맥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문맥이나 전체 흐름이 전혀 흐트림이 없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록 기록해서 기술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기법과 언어적 표현들이 더 완벽하고 공고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속에 왜 하필이면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냐면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연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성전을 보고 3일 만에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성전보에 있는 그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과부가 2렙돈을 내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낸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사건들이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 사건 하나에 목매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자리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만 진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누리지 못했던 그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큐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를 배치해 나갈 때 단순히 이야기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 번거로운 잉태의 과정을 통해서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신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단순히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것을 위해서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하셔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해야 되고 또 내일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하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번거로운 것과 또 오해받을 만한 것들을 다 몸소 감당하시고 그것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서 정말로 이 번거로운 일들을 왜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무조건 우기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비춰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낮아지고 더 나누어주고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3040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실 때 영과 같이 모든 신들과 같이 오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놀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능욕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한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3040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아니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